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충만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그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 21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은밀히 들어가신 것과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살인들인의 예수님 수소문 그리고 예수에 대한 군중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보도하고 있는 지난 10절부터 13절에 이어 예수님의 교사로서 자신의 신적 권위에 대한 증거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안식일 치유 사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변론과 변호 그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리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받는 것을 경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은밀하게 행동하실 수 없었기에 주님은 초막절 중간이 될 무렵부터 다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형제들의 충고와는 달리 놀라운 표적을 행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떡과 기적으로 사람을 모으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고 맙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출신 성분과 그리고 학벌, 권위 있는 교사들의 기준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자들은 즉각 예수님을 향해 비판하는데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구실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근원을 둔 신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고 계속해서 사리를 가지고 자신을 귀신 들였다 매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이 비록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버린 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계율로 율법을 변질시켜버리고 도리어 율법의 근본 정신에 따라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공의롭게 판단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을 분별하는 데는 엄청난 지식이나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교훈을 판단하려면 그 교훈을 가르치는 자의 삶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통해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말씀을 지키는 척, 겉으로만 거룩한 척, 성도인 척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21절부터 24절에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친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 또한 노여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됐다는 것을 표징으로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이라면 안식일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또한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최우선순위로 놓을 때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간구하며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나를 공의롭게 판단하시며 이 세상을 공의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하고 또 생각해 볼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헤드린 공의원들, 곧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또한 이제는 율법의 말씀을 보존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또한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킬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정말 율법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겉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미성과 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행하지 않고 겉으로만 행하는 척만 했다는 것이에요. 종교적 행위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거룩한 의인인 척만 내세웠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것, 또 사람들이 알아줄 것만 같은 것들만 열심히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계산해서 내고 안식일 규례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종의 종교적 쇼였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 율법보다 몇몇의 핵심 율법을 정하고 그것만 잘 지키면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대표적으로 안식일, 또한 정결법, 그러니까 손을 잘 씻는 거죠. 그리고 11조, 금식 등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몇몇에만 좀 주목하고 이것을 잘 지키면 자신은 의로워질 수 있다,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세의 오경에는 수많은 율법과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한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 본질,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또한 이 문자 그대로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분화하여서 이것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저 행하기만 하는 이런 종교 생활에 그들의 신앙을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서는 규율과 질서, 행위가 필요합니다. 형식이 없이 내용을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상당 부분이 예배의 형식, 헌금, 주일 준수 등의 종교적인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이 없이 정말 본질,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하신 것을 모른 채 그저 행하기만 하고 의미와 본질을 모른 채 그냥 형식적인 형태만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표현으로 영혼이 없이 행하는 것 같이 그저 열심히만 헌신하고 열심히만 봉사하고 예배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셀폰을 만지작거리며 그냥 자기 일에만 집중한다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지금 뭐하러 나왔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율법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그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행하기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또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또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말도 아니고 무조건 배척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여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며 위로와 격려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선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에 또한 그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또한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행하는 삶, 정말 영혼을 살리고 내 입과 말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터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의를 위해서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또한 율법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떨어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감동을 따라 진정 주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하는 삶, 내 말과 내 삶과 내 행동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담고 드러내며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모양만 낳는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 친밀한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하며 주의 영광을 담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할렐루야 성도들 가운데, 또한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또한 행함으로써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김성수, 이연아 성도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아와 동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건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세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그러지고 깨져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은 하나님 모든 깨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비즈니스의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담으며 드러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